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지난주 2장이었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였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죠. 예, 그리스도의 향기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은 상당히 참 감성적이고 좀 정서적인 그런 좋은 의미에서 참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눴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향기라는 것은 원래 구약 시대 때에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번제로 태워지면은 그것이 이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험향하시는 그런 냄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의 그 그리스도 향기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것을 드리려고 하고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런 헌신이나 이런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냥 선한 말 한다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말도 나눴었어요. 혼잡케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다음 부분 섞여 있는 그러니까 혼잡한다는 그 원어적인 뜻은 장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장사를 하는데 참 선한 장사꾼도 있지만 악한 장사꾼도 있죠. 선한 장사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주는 거, 파는 거, 이건 참 선한 장사꾼이에요.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 바울과 같은 자들이죠. 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선한 장사꾼이지만은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좋은 것은 위에 딱 가려놓고 제 밑에는 썩은 것만 같이 파는 그런 장사꾼들,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사꾼들. 그러니까 섞인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참 고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교훈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사람의 선한 생각이나 도덕적인 것 이런 걸 갖다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듣는 자들은 그 영이 온전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문둥병자도 그렇게 많고 절름발이도 많고 중풍병자도 많고 그게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다 그런 영적인 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제발 내가 보낸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 오늘은 내용도 오늘 새 언약, 그 다음에 뭐 율법 조문의 언약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니까 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돌아가는 중요한 단어 캐치 못했어요? 거. 일치도 못했어요. 전혀 공부를 안 하셨네, 이번에는. 그걸 네? 마음껏 3회장, 청거서, 예, 청거서를 말하는 거죠. 추천서, 예, 네, 추천서. 그렇죠? 청거서. 추천서하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편지라는 편지. 말이 나왔죠. 편지.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추천서라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추천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사실은 거짓 교사죠. 예, 거짓 교사인데 거짓 교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공산당은 뭐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험악하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 교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정말 선할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서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은 그렇게 내세울 만도 하지만은 선한 모습을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추천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추천서를 줬을까? 고린도 교회 율법 교사들은 누가 추천서를 줬을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지금 나눠지죠. 예. 참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수장이 됐고 거기서 베드로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까지나 율법을 지키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율법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 사상을 갖다가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죠. 네.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두고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꾸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추천서가 있다고 자꾸 떠벌리죠. 떠벌리지만 바울은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은 추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1번 문제가 사람이 인정하는 추천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천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인정하는 추천서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천서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추천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추천서인데 첫 번째 나오는 추천서는 사람에게서 나온 추천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추천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부는 안 했지만 처음 추천서는 땅에서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거를 두 번째 추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의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천서죠. 그건 뭐 질문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자 준호 형제님 혹시 나눌 말씀 있어요? 예, 여기서 추천서를 받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추천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추천서, 추천서는 무엇을 근거로 추천을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제대로
건축하는데 일을 하였는가가 이 추천서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추천서를 쓸 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직업, 이 어플라이를 하는 이 잡에 해당하는 일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어왔고 했는지를 이렇게 추천을 하듯이, 그러니까 추천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가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한다면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구누구 어떤 암흑의 목사님 교회 정말 커, 신도수 엄청 많아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라는 그런 의미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런 추천을 하겠죠,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추천은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추천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에리카 자매 혹시 이해하셨어요? 아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처럼 이걸 영적으로 이제 풀이를 한다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의 이제 헌신도에 따라서 이제 뭐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헌신을 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추천은 정말 물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위해서 그 헌신도에 따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추천은 이제 아무래도 그 말씀에 이제 다 그 깊이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깨달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말씀하시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추천의 의미가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지금 추천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추천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천서 말이 나온 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율법 교사들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 사매자매님. 저도 잠깐만. 그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백성들은 뭐 엘리야, 모세, 뭐 선지자라, 구약의 선지자로 했지만 베드로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시여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는 반석 열쇠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율법의 모세도 하나님을 보내셨지만은 모세는 예수님을 중보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세우는 분으로 보냄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위임하셔갖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게 추천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네. 추천서가 누구냐,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열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는 건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이야기예요. 예, 천주교처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 물질적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사람에게서 나온 추천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문제 삼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는 말은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거는 성경에 어긋난다는 거죠. 바울은 신학을 했죠. 신학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성 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도 참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것이 바로 이게 눈이 가린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천서 편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열매들이죠. 그 열매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추천을 해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추천서는 근데 보면은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추천서와 하나님의 추천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온 추천서는 목사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증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문자로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추천서는 소수에게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돌판이라는 것은 죽은 돌이에요. 돌판에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얻은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3절에 나오죠. 영으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말이에요. 심령 깊은 곳 중심에 쓴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판이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쓰시는데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를 알게 해주는 거죠.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이죠.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인데 마음판에 썼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으로 쓰시고 마음판으로 또 했다는 말은 이건 도장 찍는 거다. 인을 치는 거다. 인치는 것이다. 이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깨달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깨닫고 넘어가요? 항상 제가 말한 게 있죠.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와요? 그거 인치는 그 과정은 결국은 고난이다 말이에요. 시험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인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을 그렇게 인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손을 대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꼭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와?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다. 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게 만드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편하고 좋고 그것만 바라죠. 나한테 연단이 오는 거 싫어하지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좋은 연단으로 주시는 건데 그걸 나는 받기 싫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생명되게 하시는 거. 그렇죠. 생명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늘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치듯이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고 자꾸 생명률이 커져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추천서는 무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추천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므로?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편지는 가진 바울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함으로 무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편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편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사도의 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느냐 사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사도의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의 조건, 가르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죠. 선지자 뜻이 뭐예요? 앞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선지자라는 의미는 예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예레미야를 택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선지자는 무슨 의무가 생겨요? 그거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목숨이 위험하고 엘리야처럼 자기 목숨이 위험해도 그래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도 그러면 어떤 의무가 생겨요? 선포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다고 그랬죠? 진리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웃 간의 사랑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사랑,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랑을 전도를 하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에 좋은 말을 선포 안 하죠. 그들이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다. 만약에 회개하고 되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누구의 포로가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거는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그 바벨론이 바로 큰 종교 체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 체제 안에 갇혀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종교 체제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종교 체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네. 이거를 세상 교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요. 내가 그냥 예배당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은 물질 세계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천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게 있고 뭐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지난번에 그 나형제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강아지까지 있대요. 천국은 물질 세계의 좋은 곳의 연장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요. 어떤 금으로 된 집이 실물진 금이 있고 길도 정금으로 딱 깔려 있고 그런 물질 세계의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렇죠. 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영이신데 영의 천국, 그러니까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그런 곳에는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라 그래요? 참 교회에 가서 바른 신앙하라. 잘못된 신앙세계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보면 바울을 봤을 때 사실 좀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참 매를 맞지를 않나, 곤장도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갔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 시대에 같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사자라면서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저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참 환난을 주시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했다면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다면은,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은, 바울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고생 가운데 두셨고, 이제 환난 가운데 두셨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참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교인들이 본이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목회자들을 참 욕하는 건 아닌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도 좀 번들하게 차도 좋은 차 사드려야지 하면서 차도 사주고 그러죠. 집도 큰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집도 좋은 집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 집이 있는데, 작은 집에 몇 년이 있더니만은 또 큰 집으로 확 옮겨서 이사 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게 왜 그래요? 목사님 정도 되면 교인들한테도 그런 잘 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게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주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복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아까 이제 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진리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힘든 가운데서 세운 것을 직접 목격한 교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으려는 마음이 1도 없죠. 왜? 하나님께로 받은 추천서가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을 추천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추천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아서 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갑니다. 5절에 가면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것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누구일까?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누구일까? 정도적으로 신앙생활 많이 만족했지. 그렇죠? 세상, 친구는 이미 따놨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스스로 만족이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만족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만족도 있었죠. 그런 만족 없었어요? 11조 내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쉽거나 생각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헌금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만족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족.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연말 되면은 좋은 것도 선물해 드리는 거. 자기가 만족이 되죠. 그런 만족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나가면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이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밖에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죠. 그 말은 축복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축복받는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특별히 복 받는다 그런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다 똑같은데 자기 예배당에 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밥이 맛있다 이런 그런 복이 있다고 선전하는 그런 교회도 봤는데, 참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모이죠.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면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자꾸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면은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구나. 사람도 많고 또 예배당 건물도 크게 짓고 이러고 또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러면은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그 소수의 그 무리들로 인해서 만족되어지는 그 만족이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영혼이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인도자에게 사역자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예, 영광이고 그것이 만족이다. 이런 만족을 바울은 추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순전함으로 그랬잖아요. 그 순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그냥 100% 전하는 것.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더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바울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